네,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저녁입니다. 또 한 날을,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고백하며, 무엇보다 물은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마음처럼, 그리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렇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영으로 들어가는 출입이라고도 어거스틴은 얘기했죠. 영혼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 문이 열려야지만이 그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오심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깊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필히 뚫고 들어간다, 그러한 의미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이 거절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빛이 아닌 것, 어둠에 대해서 거절하십시오. 이것도 내 마음에서부터 작정이 일어나야 되죠. 자, 어제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에도 세 가지 말씀이 은밀함, 은밀성, 단순성, 그리고 확실성,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여기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오늘 교만과 완고함을 버리십시오는 마음의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바로 오늘은 교만과 완고함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교제를 가신 분은 12월 28일자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너희 마음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자, 한번 센텐스를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처음 거듭날 때에도 해당되는 진리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 적용되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곧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실 만한 문제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즉, 여기서 챔버스 목사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세퍼레이션, 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독립적인 단계 되는 것.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산상수훈에서도 우리의 인간성은 늘 독립적인 인생을 꿈꿉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나의 삶이 완전히 객체가 되는 독립적인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독립적인 부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의지하는 힘입니다. 근데 이 힘의 이 결과가 뭐냐면 오늘 교재에 나온 교만과 완고함입니다. 이 힘의 결국은 교만이 되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이것이 완고함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도 않는 자기만의 에고이스트, 바로 이기주의적인 삶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이 우리가 거듭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적용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거듭날 때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 꺾이지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1년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은 계속해서 주인의 자리를 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우리 몸이 새로운 조건에 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삶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주시해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거듭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자연의 몸, 내추럴한 우리의 성품, 이거를 성경은 죄성이라고 하죠. 우리의 내추럴. 그래서 사형리에 보면은요, 마지막 그림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연인, natural man. 자연인은 뭐냐 하면 십자가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하니까 질서는 완전히 엉망이겠죠. 자, 이 그림이 아마 우리 이제 여러분 앞에 드러날 것인데, 자연인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그 삶의 의자에 누가 있죠?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서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바로 이제는 뭐가 되죠? 교회에 다니는 교인, 처치 멤버가 될 때 우리는 삶의 의자에 여전히 내가 있지만은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까이 들어왔어요.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서가 어떨까요? 여전히 이전보다는 좀 낫겠지만은 불규칙하겠죠. 세 번째 그림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것은 삶의 의자의 주인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밑에 내가 엎드려서 주의 말씀에 경청할 때 삶의 질서는 아주 고르게 올바르게 표현되어 있는 이 세 가지 그림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나의 모습을 계속 주시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삶의 질서가 있는가? 나의 교만과 완고함이 내 삶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아닌 내가 올라가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관계는 계속적인 변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계속적인 변화가 나의 삶에 일어날 때 구원도 성령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까?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형시키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자, 내가 거듭났을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변형하는 삶이라고 한 거죠.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의도적인 완고함,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지 않는 완고함이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내추럴, 자연인의 모습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도 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이 존 메가도 목사님의 주님 없는 복음. 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주님 없는 복음.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교양 있는 자가 아닌 어린아이에게 진리를 보이신다.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은 인간의 지혜나 완고한 교만에서 나오는 반응과 반대이다. 여기에는 기술이 없고 배우지 못했으며 능력 없는 사람의 겸손이 필요하다. 어린아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의존이다. 누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며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자기의 자신이 무력하고 가진 것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주님 없는 복음,
복음인데 주님이 없다는 건 뭐죠? 내가 그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계속적인 거듭남에서부터 이후의 삶에서 계속적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자연적인 생명이 우리를 다스려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자연적인 생명이라는 건 말 표현은 멋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natural sin, 원죄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이 나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순간이잖아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영적인 삶의 장애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변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I'm changing, I'm changing, 나는 변화되고 있어. 우리가 이것을 공사 중이라는 표현이지요. 한 번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침을 뱉는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이 절대 안 돼라고 하며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교만과 완고함을 신성시켜 잘못된 이름을 붙입니다. 자,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이 마치 신처럼, 그 사람이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이것이 힘이 되고 이것이 신성화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완고하고 교만하여 자기 영역 가운데 성공한 사람. 이런 것이 오늘날 세상의 가치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민감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무리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고함을 결점으로 보실 때 우리는 그 완고함을 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부분들이 잔뜩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오직 계속적인 변화에 의해서만 순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라고 여겨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영역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독립적이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자신의 삶이 변화된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의 교만을 꺾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님이 이미 나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셨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내 안의 욕망을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나의 다른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며 내 목에 주님의 멍에를 메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했잖아요. 그 멍에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교만이 무너지고 자신의 힘이 무력화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이지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힘이 강한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힘이 강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잡히지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약한데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만과 완고함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는 자의 기도에는
교만과 완고함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언제든지 부드러워지고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교제하는 자의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늘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대방의 얘기가 들리게 되고 무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쟁취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례합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알지만은 하나는 모르는 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 자신의 교만과 완고함을 내려놓는 자,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센텐스를 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의 도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지로 의지를 내려놓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의지, 결단으로 지정의 중에 의로 여러분의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의지로 의지를 포박하십시오.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인생 속에서 계속적으로 워킹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나의 의를 내려놓고 성령의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됐던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인 순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의 순종만이 아닌 계속적인 순종. 이 완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엔 강팍함이라고도 얘기하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너희의 마음의 강팍함을 면하라, 피하라. 여러분 이 마음의 굳어짐, 이것이 고집이 되고 교만이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원망이 되고 이러한 모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완고함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내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로 의지를 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의지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 내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독립적이지 않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한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를 여러분 마치셨을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고 베드로가 12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그 말씀 요엘의 말씀을 연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남녀 여종 노년들 젊은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었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노년이든 하나님 성령이 임한 자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한날 승리하시고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